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부터 요나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요나서 1장 전체 내용이지만 1절부터 3절까지 읽겠고, 다음 주에는 예배 오시기 전에 2장을 다 읽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1장 전체이지만 1절부터 3절만 읽어도 되겠다 생각한 것은 요나서의 중심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아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 땅으로 갔어야 했는데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게 되지요.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 풍랑이 요나의 불순종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요나는 그래서 깊은 바다에 던져지지요. 사람을 삼킬 만한 그런 큰 물고기에 먹힌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되고, 요나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처음 명하셨던 니느웨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요나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실제 있었던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풍자된 이야기나 교훈을 담은 우화다 혹은 상징적인 비유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들은 요나서에 기록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말씀을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언급하시면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앙,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라면 요나서에 기록된 내용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 안에도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성경이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이거든요. 한번 전에 보니까 이 창조과학에서 인류에 존재했던 가장 큰 물고기 뼈를 공개하면서 이 물고기를 보시오 그러면서 이 정도의 물고기를 보면은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가 충분히 그 당시에 존재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렇게 보여주곤 하는 강의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걸 꼭 보여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그런 거 보여주고 가면서 이거 믿어지지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서 제가 오해한 거 아니죠.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런 것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66권의 성경을 진리로 역사의 사실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성경은 이미 일어난 사실에 관한 기록임과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이번에 요나서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먼저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는 한 선지자의 일탈에 관한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인 교훈,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땅에 가서 선포해야 돼. 선교적인 교훈을 얻는 것이 1차적인 목적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바로 나를 돌아보라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요나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사역하던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배경으로 선지자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그가 활동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열왕기하 14장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그 시대의 모습에 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전히 그들이 범죄 속에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와 동일한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의 선포된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보아도 대부분의 그때 선포된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지 됩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죠.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 그들의 부정함, 이것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는 그런 말씀들로 채워져 있었으니 그 시대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참 부끄러운 그런 시대였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요나에게 이런 상황을 펼쳐주신 것, 이것은 이방 땅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너희 자신, 요나 너 자신, 이스라엘 자신을 돌아봐,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에서 목사님들이 주관하는 그 목회자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죠. 이번에 가면은 코로나 시대와 교회, 목회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메시지 중에 저녁에 2번 그 장신대 총장을 지내신 임성빈 교수님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와 이 한인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뭐 다른 건 잘 기억이 잘 안 나고 제가 숫자 3개를 기억해 왔습니다. 44, 11,
그리고 77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시더라고요. 44, 11, 77. 여러분들은 이 숫자가 혹시 익숙하신가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숫자는 사실 뭐 한국 교회와 관계된 것이다 말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 같지 않고 한인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관계 있는 새겨야 될 지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44라는 숫자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코로나의 발병, 이 감염의 근원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한 비율이 44%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교회발 감염의 실제 비율은 11%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갭이 큰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10명에 4명이 교회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는 11%란 말입니다. 굉장히 짜증이 나죠. 자, 그런데 이 44라는 숫자는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했을 때의 44이고요. 이 44% 전체에서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44% 안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해서 이번에 도대체 이 감염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했을 때 비기독교인들의 생각은 77%나 교회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더 짜증이 나죠. 실상은 11%인데 비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뭐 10에 8명이 교회가 문제다, 교회 때문이다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이 숫자가 제 기억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교회들이요, 이런 여론의 결과가 나온 것을 불평하면서 정부와 언론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화가 난 거죠. 짜증이 난. 어떤 교회는 막 소송도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우리 방역 잘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글쎄요, 저는 숫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이 숫자를 보면서 화를 내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교회는 이 11이라는 숫자에 반응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것은 이 77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이게 지금 왜 우리가 뭘 했길래 10에 8이 교회가 뭘 해도 이렇게 불평을 하고 비판을 하는가? 도대체 한국 교회는 100년 아니 140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동안 무엇을 했길래 한국 교회가 편의점 숫자보다 많은 거 아세요? 교회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뭘 해도 조롱과 비판을 받고 있는 이 현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 교만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상황과 하나님의 요청에 그저 분노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기 일쑤였던 이 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상황이 담긴 책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저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빛이 되기는 고사하고 끝없이 추락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임을 잘 새겨야지 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안에 회복해야지 될 것 세 가지, 반드시 있어야지 되지만 잃어버린 세 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잃어버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요나서 말씀을 보면은 1장 1절에서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하나님의 사명, 명령은 너무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그 사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굉장한 도시였죠. 2절에 보면은 이 도시를 표현하면서 큰 성읍이었다,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큰 그런 곳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당시의 그 큰 성읍의 이 상황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가고 싶지 않을 만한 곳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땅으로 요나가 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뭐가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겉으로만 뭔가 사명을 다하는 것 같은 그런 흉내를 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꼭 니느웨를 가야지 되는가, 꼭 거기만 가서 외쳐야지 되는가, 외칠 곳이 얼마나 많은데 편안한 땅 다시스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런 요나의 모습에 대해서 요나가 지혜롭다, 융통성이 있다, 혹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셨다, 그렇게 절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거듭해서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요나, 하나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 해야 할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최선을 다해서 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일하고 싶은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니까요, 보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 간절하게 뜻을 품고 있으니까 길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거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었으면 얼마나 다행이었죠. 없었으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하니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전문적인 우리 영어로 뭐라고 이럴 때 얘기합니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 그래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되게 심각했는데 마침 이 배가 기다리고 있네, 마침 나를 기다리고 떠나지 않고 있네, 하나님의 뜻이지 이거는. 우리는 100%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뭐 요나를 욕할 게 아닙니다. 요나를 뭐라 비난할 게 아니에요. 사명을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똑같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분명히 임했다고 정확하게 가서 무엇을 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뭐 누가 와서 말을 해야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피하는.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이 시대에 관한 해석이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얼마나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해석과 평가와 이해들이 많은지 아주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각기 평가, 제각기 해석하고 제각기 그 안에서 사명과 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예배하기 싫었는데 마침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긴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 많았는데 와 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이렇게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부담되는 일 많고 근데 적당히 상황이 열려서 마침 상황이 열려서 다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뭐 제가 성도님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목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1년 반 전에 왔는데 긴장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1년 3개월을 주셔서 막 이러면서 제 마음대로 그냥 해석하면서. 여러분 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은 명확하고 분명한데 우리가 그것을 피하려 하다 보니까 내가 해석하는데 그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판단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 저는 영적인 민감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스행 배를 탔지요. 요나가 탔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4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파도가 거세고 하니까 이 배에 탄 선원들이 막 배에 있는 다른 짐들을 바다로 막 던지기도 하고, 어쨌든 이 배가 뒤집히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그런데 요나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뭐 합니까?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푹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자는 이 잠을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마음이 평안함을 누린다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이 상황에서도, 그것도 이 상황의 원인이 요나인 것 스스로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이 배를 타면서 의식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깊이 잠이 들어 있는 상황, 이것은 성경이 깊이 잠이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깊이 잠들어 있는 그의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아야지 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 모습 꼭 그러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상 3장을 보면은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거는 진짜 시력이 어두워진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시대를 표현하는 말씀이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거예요.
뭐 잠을 자는 게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무뎌져 있는 영적인 상황.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옆에서 잠을 자는데 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집에 가서 푹 자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시대의 모습이 무디였는지를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대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폭풍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실을 막 깨우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전혀 반응이 없이 잠을 자고 있는 요나, 그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이 희한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이 현실을 통해서 이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라고 깨우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좀 알라고 깨우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냐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이 1장 말씀을 보면요, 자는 요나를 누군가가 깨우는데 배의 선장이 가서 깨웁니다. 이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막 요나를 깨워서 6절에 보면은 깨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지만 이 상황을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해야지 될 것 아니냐. 세상이 요나를 깨우고 있습니다. 44, 11, 77 뭐 이런 숫자, 이걸 보면서 정부가 문제야, 언론이 문제야, 교회의 불평이 하늘을 찌르는데 여러분, 상황을 통해서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세상이 우리를 깨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불평하고 성내고, 오늘 말씀 제목, 성내가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서 4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깨우시고 내 영혼을 깨우시며 이제는 일어나, 많이 잤지 않냐? 이제는 일어나야지 이야기하실 때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은 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배에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때문인지를 살피자, 이거죠. 요나가 뽑힙니다. 당연하죠. 요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선원들이 요나에게 당신 누구냐? 정체가 뭐냐? 물어보는데 9절을 보면은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폭풍이, 바다와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물어보는데 이 요나의 대답이 나는 히브리 사람, 이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히브리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서 1장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살펴보아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가 요나의 불순종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내용,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선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혹여라도 진노하지 마십시오.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요나는 그런 반응이 전혀 없고요. 선원들이 지금 당신이 이 제비 뽑혀서 당신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12절을 보면은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된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계도 아니고 요나가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혹 나로 인해 이 고통을 당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은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이게 그의 대답입니다. 얼마나 차갑고 교만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잘 보여주는 모습인지 몰라요. 당신 누굽니까? 당신 종교가 뭐죠? 나는 기독교인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냥 공식처럼 외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나의 회개와 이런 것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그냥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기독교의 교리는 그런 거다. 이 그냥 외우고 사는 거예요. 신앙을 공식처럼 기억하고 교회를 그냥 동호회 모이듯이 나가고 헌금은 그냥 멤버십 밥값 내듯이 그냥 내고 직분은 그냥 계급 하나 달듯이 그렇게 인식하고 섬기는 것은 그냥 옵션으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모든 게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형식적으로 다 바뀌어져요. 뜨거운 마음, 참회하는 심령, 엎드리는 마음, 회개하는 삶, 그런 것은 기억이 없고 느껴본 적도 없고 느끼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교회가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지 살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마른 교회라고 하고 마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고 영적인 감각 그런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 당연하고 세상이 보기에도 우스운 꼴이 되는 겁니다.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저게 뭐가 기독교인이에요?
뭐 영적인 뭐 센시티브한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그냥 우리랑 다른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조롱한다는 게 안 느껴지십니까? 교회를 보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를 살면서요, 여러분, 왜 이런가? 시대가 왜 이런가?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언제 회복은 오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우리 때에? 왜 우리가 에덴스에 왔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불평할 일들 너무 많습니다. 불평하고 성내고 세상을 보면서 화낼 만한 일들, 그런 일들 많고, 그래서 분노 지수가 너무 올라가 있어요. 싸우고 깨어지고 사고가 더 많아지고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특별히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생각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나를 돌아봐야죠. 교회를 돌아보아야지 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을 매일매일 회개하며 내 모습을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죠. 주일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또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분노하고 화내고 성내고 불평하기보다는 여러분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이 땅이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기를 애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